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머리 빗는 빛 중에서 참빗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죠? 빛의 그 빛살이 아주 가늘고 촘촘하게 만들어진 빛입니다. 이 참빗 하면 동시에 생각나는 것 뭐가 있으십니까? 이가 생각나시죠? 이 가늘고 촘촘한 빗으로 머리를 빗어서 과거에는 그 이를 털어내곤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요 이렇게 겉보기보다는 나이가 상당히 어린 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겉보기에는 저도 참빗으로 머리에 빗어가면서 이를 털어내던 시대를 직접 살았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참빗으로 머리를 빗어서 이를 털어내고 하던 장면들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어린 시절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면 당시에는
대한뉴스라는 어떤 그런 짤막한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가 시작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보았던 대한뉴스를 통해서 과거의 한국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찬빛으로 이를 털어내는 장면들을 본 기억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한국에 여전히 찬빛을 수작업으로 수공업으로 만들어내는 장인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말씀에 아직도 하루에 이 찬빛이 20개씩은 꾸준히 팔린다고 합니다. 보통 찬빛을 사가시는 분들은 한국에 사시는 국민들이 아니라 대부분 교민들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한국 외 지역 중에서는 이로 인해서 고생하는 지역들이 나라들이 더러 있는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세 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이의 재앙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티끌이 변화해서 이가 되게 하겠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재앙이죠. 이 고통스러운 재앙은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면 애굽 땅에 온 티끌이 모두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구절은 바로 이어지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번에도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이의 재앙을 따라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기억해 보면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 강물이 핏물로 변하는 재앙 때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그대로 실현해 냈었고요. 두 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개구리 재앙 때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대로 이 개구리 재앙을 실현해 냈었습니다. 따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이나 바로가 크게 겁을 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부리시는 어떤 역사가 아니라 요술사들도 부릴 수 있는 이 요술이니까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가 놓아줘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 18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했다라고 말하죠. 이번에 모세가 보여준 이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은요,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던 재앙입니다. 실현해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요술사들도 당황했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술로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재앙을 모세와 아론이 펼쳐낸 것이니까, 자신들이 따라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됩니다. 당황한 요술사들이 도리어 바로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이 권면의 내용이 참 재미납니다. 19절 보십시오.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바로 왕이여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의 요술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랑지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의 매사에는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방황하고 방탕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나 생각해보면 제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제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게 보내주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제게 말하기를, 주니라,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신다. 주니라, 이제 그만 방황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주니라,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전해주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학 시절 방황할 때는요, 왜 그렇게도 그 말이 듣기가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로 그런 말 하면 전화 끊어버렸고요, 만나서 그런 말 하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하루빨리 그 말들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듣고 돌아섰더라면 이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합니다. 지난 시절 나의 방황기를 지워버리고 싶은 나의 과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사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황했던 방황기처럼 주위에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전달받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말씀 속에는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은 주님의 사인과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운전하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덮어두셨던 성경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들으실 내 귀와 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 안에 전달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그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함께 결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펼칠 말씀, 내가 들을 그 말씀 속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고 살아내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말씀이 함께 가지 않으면요, 내 인생 정말 불안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비게이션 삼아서 어두운 길 속에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길 속에 밝히 비추실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돌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